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 계신 분들 다 평안하시죠? 어려울 때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체험된 것처럼 어려울 때 성도들의 특징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산다는 것,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코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기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그 과정이 고난이 있어 보인다 싶을 때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을 알겠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은 내가 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각오도 하지만 잠시 있다가 곧 사라지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고난이 없겠고 있어도 잠깐 있다가 곧 없어지겠지라고 기대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없이 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고 요즘 묵상하시는 사도행전 보셔도 사도 바울같이 그 지식과 가문과 혈통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셀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연속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도 때로 치근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시는 승리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도
그렇게 쉬운 길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아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신 이야기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확신하신 승리,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아시는 주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 앞에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린 확신합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지라도 내 삶의 환경 조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승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 우리가 흔히 바라고 있는 값싼 그러한 행복, 무사태평하고 그저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그저 모든 게 안락한 삶을 사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승리를 확신하되 그 길을 가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러기에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만 부모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삶의 흔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힘은 부모가 갖추어주는 그러한 조건이나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를 바라보지만 그 승리를 즉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명절,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를 함께 기념하고 그것을 또한 확신하고 누리는 그러한 때에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살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것은 단순히 유월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곧 그의 때가 되었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픔을 너무나 처절히 예상하시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란 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만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근저가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 길이 결코 아픔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의 발걸음이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코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곧 그 뜻은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의 사랑, 특히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감사와 아픔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고난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 속의 모든 과정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 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내가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것인데 끌고 와라. 혹 옆 사람이 그걸 왜 가져가는가 라고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남의 것을 그냥 마음대로 가져오는 그러한 도둑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뺏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어딘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보니까는 미래의 사람들이 현실로 와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알고는 그를 막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머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그 현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도 다 아셨죠. 이 길 뒤에는 며칠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고통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인 것을 주님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원하여 걸어가시는 고난의 순종, 바로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셔서 하신 게 뭔가 했더니 11절에 봤더니 주님이 가셔서 처음 한 일이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을 둘러보실까? 거기 들어가서 둘러보지 않으시면 그 성전의 상황을 모르실까?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이미 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예언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하신 것은 이 성전이 더 이상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굳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전을 둘러보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전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역할, 즉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이것이 중요한 것, 이것이 주님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곧 지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역사의 초점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성전, 무너진 성전의 회복,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일환으로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과거에 주님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늘 주의시키시기를 가서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 예수님 때문에 병 나았다고 광고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거듭 만류하십니다. 때로는 귀신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병 고치고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정도로만 더 오해할까 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인간의 구원, 죄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까지 거듭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신 그 주님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 걸어가셨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그 길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방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그냥 두지 말라. 거기에 표현이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상하게 말을 꼬은 것 같은데 즉 그들을 분명히 이끌어 주라. 혹 너희가 난 그를 몰랐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다. 너희가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었는지, 하려고 해도 안 된 것인지, 아예 마음이 없던 것인지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리고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 내 직장, 우리 이웃, 우리 모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주라고 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를 이루셨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린 이미 보장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위한 길도 그랬고 십자가를 전하는 길도 역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뭐 다 못하셔서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 물론 먹여 살리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낳는 그 해산의 고통처럼 한 영혼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린 그 어떠한 수고도 희생도 대가도 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그 모습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렇게 걷기 힘들어서 막 그런 길이 아니었고요. 대략 한 2km, 3km 되는 길로 여겨집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지만 굳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냥 걷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을 이루어서 바로 저분이 예언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겸손하신 분이다. 그 겸손의 증거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주님이 보이시면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입성할 때에는 아주 그냥 화려하게 군마를 타고 입성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환영을 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즉 승리의 장군으로서의 승리의 왕으로서의 특징은 같되 그 모습은 겸손하게 에게 저게 뭐야 싶을 만큼의 그러한 작고 초라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 나귀 행진 앞에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이 입성하거나 행진할 때에 백성들이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표시로 했던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아무래도 길이 평평치 않을 것 그런 것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겠고 이 겉옷은 그 당시에는 옷도 되지만 이불로도 쓰이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왕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상징적인 것이었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의 대우는 받으시면서도 그 모습은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만 잠깐 이게 뭐지 하고 겸손의 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하게 오셨죠. 다들 보통 집에서 올 때인데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마셨습니다. 마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말구유 또는 이렇게 해서 오셨죠. 보통 사람이 올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삶 자체가 그 조건 자체가 겸손과 낮은 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로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뭐 돼봤자 얼마나 비실하고 말라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다. 가끔 예수님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배우들은 참 그래도 멋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한번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부러움을 사거나 그러한 외모, 풍채, 어떤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삶 자체의 조건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러한 조건은 하나도 없이였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셨고 자기를 기꺼이 다 희생하고 낮추시되 더할 수 없이 낮추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죠. 우리가 목사님을 봐도 좀 뭔가 풍채가 있고 멋있고 그러면 더 이왕이면 호감이 가면 더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것들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뭔가 번듯하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누가 봐도 이야 굉장하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에 바라고 있지요. 또 예수 믿으면 야 누가 봐도 참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화려한 조건들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또한 복음이 전도가 될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주님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셨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더 이상 낮추어질 수 없는 우리가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가장 낮게 오셨던 그 증거가 오늘 나귀를 타고도 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거듭 강조하시기를 너희가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낮은 자의 겸손의 모습이시죠. 주님께서 이러한 겸손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그 낮추시고 비우시고 더할 수 없는 그 작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받고 싶은 그 기도의 열매의 다수는 사실은 우리가 높은 자가 되고 편한 삶을 살고 싶고 뭔가 이 땅에서 남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일진데 주님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낮은 자의 모습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모든 것을 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를 섬기는 것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도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좋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한 자기 비움과 겸손과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겸손을 잃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겸손하지 못하면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크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 때가 되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감당하면서도 목회자인 우리부터가 얼마나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보다 좋은 조건의 교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을 탓하기 전에 목회자인 우리부터가 얼마나 좋은 조건, 화려한 교회, 많은 성도,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외모를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더 낮아질 것은 없는지, 내가 더 겸손해야 될 것은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한때는 겸손하게 보였지만 어느 순간 열매가 있어 보일 때부터 변질되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인간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시종 겸손한,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겸손을 잃을 것 같은 환경이 올 때에는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까지는 자신을 많이 감추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귀신에게도 내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제 자신이 비록 나귀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본인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외친 것도 그 당시 종려나무란 것은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그들의 찬송과 환영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란 말의 의미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여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여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우리의 왕이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고백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왕이심을 그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높이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높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 보시면 아까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했다면 그 결과로서 9절 이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더 주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고난을 기꺼이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는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친부이신 주님, 우리의 왕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을 보셔도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기까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몇 가지 확인하는 사항들 중에서 오늘 말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피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고 그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겸손을 끝까지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은 승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린 그분을 우리의 왕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예배는 그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시간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교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1순위이겠고요. 우리의 찬송 부르는 하나하나는 이 설교를 듣기 위한 마음 준비 시간이 아니라 그 찬송 하나하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경배의 표시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라든가 프로를 보니까 요즘 화두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비대면 문화는 이미 확산되었고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록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더라도 그것도 진행하지만 온라인을 위해서 집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 모든 상황이 편하게 해야 된다. 또 어떤 교회는 이 화면으로 보이는 이 무대의 모습을 교인들이 볼 때에, 집에서 볼 때에 나는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보이는 것은 교회면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뒤 무대 배경을 이런 거 다 없애고 소파를 갖다 놓고 가정처럼 꾸며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도 화면에 보이는 모습도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요즘에 교계의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이질감이 아닌 그러한 통할 수 있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란 차원을 떠나서 예배자 중심의 포커스가 강하다면 또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중심이 목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돼. 그 앞뒤 다 필요 없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 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예배의 중심은 목사가 결코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가정에서 드리시든 이곳에 모이든 그걸 떠나서 이 예배는 무엇인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한 그 시간이 포인트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지금도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교회의 선택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정해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의 예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꼭 지금도 집에서 무릎을 꿇라는 그 뜻이 아니겠고요. 무엇을 하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찾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것. 이거를 할까 말까 하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올까? 힘들지 않을까? 재미있을까? 맛있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길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압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온전한 화목제물로 이미 그 역사는 끝났습니다. 다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 또한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우리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셨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모든 삶의 특징은 고난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겠지만 내 가족의 구원도 그렇고 내 직장의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 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들, 결코 쉬운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각오도 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쁨의 순종이고 또한 겸손의 유지입니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쉽지 않겠지만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또한 따라가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길을 주님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을 겸손을 잃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낮은 자가 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삶의 모습으로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분명할진데 힘들게 보인다고 해서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유명하고 높아지고 편한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목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삶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온전한 경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닮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